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주 예수입니다. 예수님 앞에 주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64절 5절에 참나 뭐도다 그러면서 65절이죠. 예수를 이제 사형에 넘겨주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이제 주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또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했는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전한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내가 찾아낸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전하시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을 놓고 볼 때 그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예수의 고난과 부활이 주제였어요. 자, 예수의 고난과 부활이 주제였다. 이 말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인생의 문제가 답이 뭐라는 겁니까? 답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인생의 답이 부활입니까? 그걸 보려면 인생에 뭘 봐야 돼요? 인생의 문제를 보아야겠죠. 그렇죠? 예.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부활의 답이라면 사망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예, 사망이. 그러면 사망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망이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고 창세기 보니까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망을 명령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의 집에 그도 먹은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결국 먹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들어온 겁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제 사망이 들어왔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으면 그게 뭡니까? 자, 죄가 뭐냐입니다. 선악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불경한 것입니다. 불경죄라고, 불경건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선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그러죠. 예.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굉장히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런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불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불경건이 진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해결돼야 되겠습니까? 불경건의 문제가 해결돼야겠죠. 불경건이 해결되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사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무슨 종류가 있냐? 첫 번째 사망이 있고요. 이제 우리 대청에게는 얘기를 했죠.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왔느냐? 탈굼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아람어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런 중에서 탈굼 그런 성경 중에서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에 나오는 내용이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망은 뭡니까? 첫 번째 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육신의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죽지요? 저 한 번 정한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이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망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보니까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아마 사대교회인가요? 사대 다음에 두아께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두아께 라우디게니까 아마 이제 사대교회 아니면은 버가모나 두아디르교회 나오는 얘기인데 두 번째 사망.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마가복음에 보니까 9장에서 48절 4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과 유황이 타는데 소금으로 불로 소금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을 이렇게 정해주고 있죠. 이게 두 번째 사망입니다.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사망. 어떤 사망입니까? 육신의 죽음이 정해졌고 그런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이 문제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사망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이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지금 이 부활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2장, 3장 쭉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빠뜨린 것 없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모든 성경이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다른 얘기하지 않고 뭐만 증거합니까 지금? 예수의 고난과 부활만 특별히 어디에서 포인트를 맞췄죠? 부활의 포인트를 맞췄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음은 육신의 불의의 문제, 육신의 짐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도 되겠지만은 그 모든 것은 불경건에서 왔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어진 순간 모든 게 끝났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또 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이렇게 옵니다.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어? 항상 하는 말이죠. 그렇게 와요. 이단들이 항상 하는 게 뭐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치는 게 방법이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 된 게 뭐 어디니?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니? 세상에 그거보다 멍청한 질문이 없다니까요. 예수 믿은 게 다죠. 예수 믿은 게 제일 복이죠. 그런데 예수 믿게 된 게 어디냐요? 세상에. 근데 그게 통해요. 신기하죠. 왜요? 뭐를 몰라서 그래요? 미안하지만 죄를 몰라서 그래요. 죄의 결과인 사망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여기 있는 5학년, 6학년들은 알잖아요. 우리가 10대 때 또는 뭐 이렇게 그 이전의 시절들 초등학교 때 기억 다 하지요. 그때 살던 삶의 수준들 다 기억나시지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하고 그때가 행복했을 때 지금도 행복해요? 이게요. 사람은요. 문제 해결을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절대로 답이 없어요. 오직 뭐 해야 됩니까? 하나의 명상으로 지은 바닥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죄 때문에 이미 사망의 첫 번째, 두 번째 사망에 속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그게 부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그래서 죄값을 지불해서 죄를 다 문제를 원인을 해결하고 사망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뭐 보십니까? 그를 믿는 자들은 제사를 받고 사망에서 부활하라는 그 첫 번째 열매가 되진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12절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봐봐요. 15장 12절 13절. 나보다 늦게 피면 간첩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저와 여러분 사망에 떨어진 자의 부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이미 증거를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다라면은, 즉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제일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 다른 게 이단 아니에요.
항상 이단들 하는 거라 제가 보니까 언제나 그런 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답을 나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슨 답을 찾고 있는가라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 한번 해볼 수 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질문을 한다.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무엇에 내 모든 감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딴 길로 샌다니까는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점검을 누가 제일 좋아해요?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누가 제일 싫어요? 사단은 싫어합니다. 왜요? 자기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요, 사단이 나예요. 내 감정이 사단의 감정이고요, 내 욕심이 사단의 욕심이고요. 나와 사단은 어떻게 항상 뭐예요? 하나로 다 결합이 돼. 주님과는 결합이 잘 안 되는데 사단하고는 너무너무 큰 콩떡처럼 결합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긴 할 수 있을지언정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빼앗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을 안 뺏기는 만족해야겠습니까? 그럼 복을 누려야겠습니까? 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천국을 누리는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진 생명의 열매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22절부터 보면 20절부터 22절까지,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까? 예. 첫 번째는 첫 열매로 예수님,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은 뭡니까? 사망에서 부활로.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복음이죠. 이 복된 것을 이미 가졌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 이제 1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7장까지죠. 사도행전에. 여기서는 뭘 증가합니까? 예루살렘 내에서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뭘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뭐라고 말했어요? 행하신 것과 죽었다가 살면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뭐 했다고 그래요? 40일 동안 보이시고 증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요?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4절에 5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이 부활에 뭐가 될 거라는 것이죠? 증인이 될 거니까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뭘 증거할 사람이요? 부활을 증거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자, 2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 안에서. 그럼 2장부터 10장에서 뭘 말합니까? 변함없이 한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뭘 말합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의 부활, 그것을 거짓 증거를 하고 있죠. 특별히 2장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가장 자세하게 나왔죠. 13장하고 이제 거의 쌍벽을 이루는 복음의 설명을 자세하게 한 부분입니다. 2장과 13장이 가장 자세하게 일한 것이죠. 자, 7장에서는 스데반이 죽었어요. 이제 그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확장이 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예루살렘 바뀝니다. 첫 번째 어디로 왔습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 위쪽에 있죠. 한 30-40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가사로 갑니다.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거기까지는 70km, 한 100km 정도 되겠죠. 빌립이 70km, 100km를 내려갔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 갑니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가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아프리카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아스도스로 가시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가이사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4km에서 105km 정도 지점이 있는 게 가이사라입니다. 빌립이 다닌 지점이 얼마나 먼지 알겠죠? 예루살렘에서 여기 가사까지는 이게 한 70km,
사마리아에서 여기까지는 100km입니다. 그러니까 100km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 가사에서 아스도까지는 40km입니다. 예. 아스도제 가이사라까지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것이 한 40km 됩니다. 130km 정도.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 다녔어. 물론 이제 순간 이동한 것도 있기는 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냥 믿어지지 않긴 한데 사실이니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빌립이 가이사라에 있는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가이사라로 불러옵니다. 그게 이제 뭐죠? 10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섯 번째 9장에서는 뭘 다뤘습니까? 9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돌아오는 장면을 다뤘죠. 그리고 어디에서요? 다메섹에서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복음이 증거가 돼요. 다메섹에서. 성경은 그걸 한 줄로 정리했죠. 계속해서 복음이 바울을 증거하며 이렇게 나오죠. 3년의 시간이 지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울이 어디로 올라옵니까?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옵니다. 사울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소로 보내죠. 고향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몇 년을 있느냐? 13년 정도를 있습니다. 다소로 보내가지고 13년 정도를. 자, 그런 다음에 10장이죠. 이제 10장에서 우리는 고넬료가 나왔죠. 이제 이방인 고넬료.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 고넬료에게 역사하셔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복음을 증거한데 복음을 다 증거도 안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증거를 다 못하고 야 세례 받으러 가죠. 세례 받으러 갔어요. 세례를 주게 됐어요. 그러고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제 11장 이제 뭡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11장에서 먼저 볼 것은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말을 듣고 힐난했다, 비난했다 그렇게 나와요. 비난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답장을 합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그나마 좀 깨어 있는 편이기는 하지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고치 자 7절 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상당히 중요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분명히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 분명히 알고 수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10장에서 이미 본인이 3번을 거절한 것을 끝내 뭐하지 못해요? 극복하지를 못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물론 본인이 이방지역을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그러면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눈치를 봐요. 나중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혼대가 돼요. 막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도 막 안에는 강경파들이 있어가지고 막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게 15장이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베드로의 변명이고 오늘 보게 될 것 이제 19장부터 이제 쭉 이제 보게 될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할 게 있어요. 보니까 19장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라 그랬어요. 베니게는 오늘날의 레바논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시돈과 두로, 아람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페니키아, 이건 페니키아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역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구브로죠. 구브로는 키프로스입니다. 오늘날의 키프로스 어디죠?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지중해 있는 섬이죠. 여기는 섬이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입니다. 자,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얼마 떨어진 겁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한 105km 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디옥까지는 얼마가 떨어져 있느냐면요, 다메섹 넘어 안디옥에 48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서울 좀 더 넘어서까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한 48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한다고요?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자, 이르러 유대인에 관한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다시 나올 것이니까 이것은 일단 오늘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분명히 그 중에라고 그랬거든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레네는 누구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지 구레네 사람은 시몬, 그 사람의 고향이죠. 자, 그러면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우리가 알아봤죠. 그럼 구레네는요,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예요. 그러면은 봐봐요, 이제 키프로스하고 리비아, 여기서 사람들이 왔어요.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주석도 안 해주고 있는데요. 자,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지금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키프로스하고 리비아, 그럼 리비아는 지금 아직 안 갔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여기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왔어요. 안디옥으로. 그 중에라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서 복음을 듣고 갔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다시 역으로 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전합니까? 헬라인에게 전해요. 어떤 사본에서는 이제 헬레니투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있고요. 헬레니아라고 번역을 한 사본이 있어요. 헬레니아라고 옮겨 쓴 사본이 있고 헬레니투스라고 옮겨 쓴 사본이 있어요. 헬레니투스는 뭘 뜻하느냐면요, 이방에 사는 유대인을 뜻해요. 헬라 문화 속에 사는 유대인을 헬레니투스라고 그래요. 근데 헬레니아라고 그러면은 전역적인 이방인만을 뜻해요. 그런데 지금 내용상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에게만 헬라인에게 이렇게 봐서는 이미 구분이 됐죠. 헬레니투스가 아니라 헬레니아라고 사본을 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헬레니투스라고 옮겨 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잘못된 성경이에요. 근데 그런 걸 들어가지고 성경이 부정확하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 그런 거 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항상 뭘 붙들고요? 조적 지혈을 붙들고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다. 이리 생각하면 돼요. 벼룩에 간을 넣고 네가 3분의 1을 먹으래 내가 3분의 2 이것까지 싸우는 사람들. 그런 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이제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역으로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쓰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유대인에게만 안 그러면 모두에게요. 모두에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자주 나오는 구절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봅니까? 다섯 번째 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구약에서는 야훼입니다. 야훼라는 다른 말로 우리가 쓰는 것은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어상으로 치면은 야훼가 더 가깝습니다. 여호와보다. 그러니까 이름을 나오잖아요. 이름을 나오니까 이름을 안 읽고 큐리어스 이런 식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큐리어스는 주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70인역은 1000회 이상 큐리어스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불경스러워서 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는 이제 예수를 주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뜻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성이죠. 그러니까. 신성. 자, 그러면은 이 영원성이 왜 중요합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7장 24절 25절 그렇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뭘 말하고 있죠? 예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모든 대제사장들은 사람이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자기를 위해서 또 새롭게 세워져야 돼, 대제사장이. 그런데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뭐 하지 않나는 거요? 다시 세워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때문에 영원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라고 표현했을 때 그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할 때는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여기에는 주라고 표현했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보니까 26장 63절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와 주는 하나입니다. 신성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통치자,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표현했을 때 그분이 왕이라는 것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고 그분이 영원한 왕이시라는 걸 지금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니까 뭐합니까? 5장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인데 9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24장로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데는 만물까지 나와요. 보좌 옆에 네 생물, 그리고 그 옆에 그 주변에 24장로, 그리고 그 주변에 천군 천사, 그리고 그 주변에 만물, 이 모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만왕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라고 표현할 때는요, 지금 그분이 통치하고 계셔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죠. 그렇죠? 자, 그걸로 이제 그런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이 주를 이렇게 표현하면 그 주가 뭐라는 것입니까? 주 예수, 예수가 주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말할 때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아빠도 말했죠. 뭐랬죠? 하나는 고난을 말합니다. 하나는 부활을 말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 뭐가 되겠죠?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승천하셨겠죠? 그렇죠? 승천하신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말은 통치를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통치한다는 소리는 뭘 뜻하는 거예요? 성령을 지금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모든 사람의 육신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전했다는 건 크게는 두 가지이지만은 자세하게 보면 이 모든 것까지 포함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여기까지는 아직 설명을 하지 못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기까지 두 가지를 설명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증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 죽으신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장사됩니다. 마태복음 27장이죠.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가 되는데 59절 60절에 보니까 장사가 딱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장사장님이 뭐 했습니까? 이제 62절 60절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죠. 지키고 있는데 새벽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부활했죠.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새벽은 몇 시부터 몇 시를 새벽이라고 그러느냐? 우리 한번 타임라인 한번 그려볼게요. 좀 어렵더라도 한번 한 번쯤 참조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쯤. 자,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할게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열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시면 그럼 15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6시가 자정이 되기 때문에 오후 6시 있고 18시가 자정이 됩니다. 이날부터 토요일이 시작됩니다. 그럼 안식일이자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6월절이자 안식일이자 다음에 뭡니까?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안에 장사가 돼야 됩니까? 18시, 6시가 되기 전에 장사가 끝나야 돼요.
그게 얼마나 서둘렀겠어요. 시시간에 사람 장사하는 거 쉬워요. 유대인들에게 장사는 며칠짜리다? 언제나 당일이다. 왜 당일이죠? 죽은 자는 누가 되든 부정하기 때문에 두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당일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10장에서 보면은 옆바에 가서 다윗하고 죽었는데 죽은 자를 놓고 베드로를 부르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 불러와서 데려와서 이제 살려내라고 그러거든요. 당일 장사를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예루살렘 밖에서는 당일 장사가 아니어도 가능해요. 예루살렘 밖에서. 그러나 예루살렘 안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어쨌든 그런 거 알고 보면은 좀 더 이제 생동감 있게 읽을 수는 있어요. 자, 토요일 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고 이제 시간이 또 완전히 가서 이제 일요일이 됐죠. 그랬더니 얘기는 또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오후 6시, 18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6시부터 10시, 밤 10시까지로 22시가 되죠. 여기가 초경입니다. 22시까지가. 그리고 새벽 02시 이게 이경입니다. 그리고 02시부터 06시 6시 요것이 뭐가 되느냐? 요게 이제 새벽입니다. 삼경입니다. 요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러면은 여자들이 이제 새벽에 갔잖아요. 그러면 02시에서 06시 사이인데 언제 가까울까요? 6시에 가까워요. 6시에. 4월 달은 날이 길잖아요. 6시에 가까운 시간에. 그 시간에 무덤에 갔어요. 그래서 금요일 하루 이렇게, 그다음에 토요일 온종일 하루, 그 일을 어느 때 무덤에 머물러 새벽 기다린 내 구주 예수 그러잖아요. 새벽 기다린 것은 요 시간을 지금 기다린 거죠. 그런데 이미 18시 이후로는 살아나셔도 상관없어요. 사흘째 살아나실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타임라인 처음 그려보는가요? 한 번쯤은 기억해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부활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또 증거를 한 겁니다. 앞에 말했죠? 말씀을 증거하며 곧 그분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또 뭐가 나온 것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주제는 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은 예수의 부활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예수의 부활, 곧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을 절대 빼앗기지 않고 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의 답은 이미 주어져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그것을 지키는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싸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먼저 한 가지를 봅니다. 인생의 마태복음 보니까 11장 28절 우리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경제의 짐도 있고요, 건강의 짐도 있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요, 뭔 열심히 이제 오후 2시에 나갔어요. 뭐야라! 하래 2시부터 막 이제 그 땡볕에서. 밤 8시까지. 그렇게 놀고요. 그래놓고 월요일날 비 왔잖아요. 비 왔으니까 집에서 좀 쉬었거든요. 쉬고 있는데 속이 미식거리고 머리가 아파요. 더위가 먹었구나. 버텨보자고 버텨봤거든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버틸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소아청소년과를 갔어요. 청소년들은 소아청소년과를 가야 되니까. 가서 여차여차 한다니까는요, 이제, 그러냐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찌르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약을 지어주더라고요. 약사가 그래요. 먹다가 몸이 괜찮지면 그냥 먹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이틀째인데 하나 먹으니까 한 80%, 85% 낫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먹으니까 완전히 낫더라고요. 그랬는데요. 그 속이 좀 미식거리고 머리가 아픈데요. 아무것도 못 하겠대요. 진짜. 야,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 약 한 번 먹고 나니까 괜찮아서 또 모든 걸 다 하겠대요. 건강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뭐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거기다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녀 문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인 돼서 그럽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쉽습니다. 어차피 뭐 내가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책임지셔야 되니까. 자,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막 힘든 게 관계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제가 2006년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자기 회사팀을 끌고 와서 우리랑 같이 공을 찬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서 뭐 일을 한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뿐이어서 그 회사 팀들한테 막 뭐 일을 한 소리 지른 사람은. 근데 요즘은 이제 같이 얻어들어. 한 5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이제 얻어듣고 나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은 실수하잖아요. 그럼 공을 그딴 식으로 차냐, 패스를 그런 식으로 하냐, 그걸 누가 봤냐, 이렇게 이제 구사리를 같이 놓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 걸 보면 상당히 관계가 건강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왜 그러냐면 이제 표현을 하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 우리 표현 못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꾹 속으로만 알아야 되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타 등등의 많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인생에 10,000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가 답이 되는 겁니다. 곧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이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인생의 답을 분명히 잡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 인식이 중요해요. 이게 인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인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 오직 성령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으로 하지 않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활의 주라, 부활의 소망이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부활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히브리 4장에서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는 긍휼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아합이 용서되어야 한대요. 그 인간이 구원받았다고요.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의 감정이고, 근데 구원받았다네. 그건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를 하고, 징계를 또 내렸더니 회개하니까 봐라 우리 아합이 회개했다. 하나님이 기뻐갖고 엘리야한테 봐라 너 보냐? 아합이 회개했다. 참나. 근데 그 긍휼이 누구한테 필요하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니까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말한 것처럼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이랑 재판관 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된 거라니까. 그게 뭐라고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선악과가 남의 열매 선악과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뭐예요? 선악과를 지 멋대로 따먹고. 그래서 뭐합니까? 목사도 함부로 말합니다. 장로도 함부로 말합니다. 뭐 누구든지 내 입에서 다 재단 다 해버립니다. 그냥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러고 나는 의롭네 하고 나는 잘 믿네 그러고 있습니다. 뭐합니까? 아합이 그랬다니까 나 잘 믿는다고. 그래서요 구약에서 보면은요 계속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냥 막 우상만 섬긴 거 아니에요. 22장에 보면 알겠지만은요 아합이 뭐예요? 4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한테 물어본다니까요. 이해됩니까? 자기는 믿음 좋대. 자기는 믿음 좋대.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알았어 너 죽어. 그냥 죽으라고 보내거든요. 진짜로 가서 죽어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는 그런 죄를 쉽게 범합니까? 근데 그걸 뭐라고 생각한다고? 믿음. 나는 복음을 깨달아서 그래. 너는 못 깨달았으니까 그래. 이렇게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요? 그게 우상숭배, 선악과 따먹는 거. 그럼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언제나 긍휼을 잊고 있어. 구하지도 않은 긍휼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고백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 다음에 삶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 스스로는 서 있지 못하는 이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믿음이 커질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거 믿게 하루 강아지는 절대 범이 범인지를 모르죠. 그러나 다 큰 강아지는 호랑이 보면은 도망부터 갑니다. 물론 지뢰가 도망도 못 갈 수 있지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 바른 싸움을 행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이 싸움을 그럼 어떻게 행한 것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3절에서 14절.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뭐 이것저것 구하는 것도 괜찮죠. 아빠 100원만, 아빠 1000원만, 그게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보다 더 좋은 게 뭐야? 아빠 카드 하나 주세요. 요즘 애들 카드 안 들고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진짜로 말해요. 애들한테 야, 내 카드 써?
죽어요. 대신에 얼마 이상 사지 마. 보고 있으면은요, 시대 참 좋아졌다. 정말 좋아졌다. 아니, 초등학생들이 엄마 카드나 아빠 카드 들고 다니면서 그걸로 편의점에 가서 사 먹고 그런다니까요. 아, 참 얼마나 웃기는지. 시대 정말 좋아졌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완전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게 기도잖아요. 그럴 때. 이게 뭐가 됩니까? 그게 마태복음 16장 19절. 그게 이제 문을 여는 겁니다. 땅에서 매는 것이고 땅에서 푸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삶에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매이고 풀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열렸던 문들이 닫힙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열린 문들은 다 닫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모든 문들은 열려야겠죠. 그 중에 무슨 문이 열려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즉 주 예수가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문은 열려야겠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문이 열릴 때 정말 우리가 바라야 될 게 뭡니까? 많은 걸 바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문이 열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 사도행전 20장 24절. 그것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 가는 길이지 우리는 그런 거 가는 거 아니요. 착각하지 마시게 되길 바란다.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그렇죠? 예, 키잡이가 키를 안 잡아주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예. 앞에 있는 사람이 앞에 뭐가 있다가 안 알려주면 키잡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이 무엇을 향해서요?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뭐가 옵니까?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누구의 손이 함께 했다고요? 주의 손이.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범사에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간에 그냥 막 형통한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으로 인한 궁핍이 와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요?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뭐 하는 것입니까? 작은 능력으로 내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연약하면은 막 물질의 문도 펑펑 열어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안 열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훨씬 더 쉬운 길입니다. 그리고 상급이 더 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오직 복음의 문은 더욱더 크게 열려지는 믿음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가 활발하게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할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의 주제가 사망에서 벗어나 부활에 이르는 것임을 알고 그 주제를 이미 우리에게 복으로 답으로 주신 것을 알고 오직 이 하나님의 부활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두게 하시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와 함께하는 완전한 천국임을 알고 이제 세상적인 때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와 함께하는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모든 이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